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비 피해가 없으십니까? 예, 우리 교우들은 안전한데 피난처에 사니까 폭우에 피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을 만나고 공항에 해외여행 갔다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은 폭염이라서 과일도 홍삼도 아닌 에어컨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구름 사이의 달을 보고 내 나름대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름달이 뜨면 달을 보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그 이제 일종의 사마니즘적인 사상인데, 그래도 달을 보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달 뒷면에 이렇게 우주선을 보낼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은 여전히 인류의 기원과 또 예술의 대상입니다.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시를 얻는 마음은 사마니즘적인 우리 민족의 무속신앙입니다. 그 무속신앙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있고 다른 모든 종교심 속에서도 들어있는데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이 신앙 속에는 기복적인 신앙이 어느 종교이든지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피는 단풍 또 국화꽃을 참 좋아합니다. 풍풍국화, 한국, 대국, 소국, 해국화, 아스다국화, 들국화, 구절초 등 국화는 380종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탐스럽기도 하지만 그 향기가 너무너무 오묘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수를 만들 때는 장미꽃으로 향수를 만드는데 이 국화를 가지고는 한방차를 만들죠. 그런데 한방차를 이렇게 마셔보면은 은은하고 기묘한 기빈이 된 듯한 기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코스모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있는 대저강변 공원으로 한 번씩 갑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다 옛날에 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는 이 질서, 우주를 상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모스에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가을 하늘하늘할 가늘픈 허리 위에 줄기에 핀 그 코스모스의 아름다움은 가히 하늘에 펼쳐져 있는 은하수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요즘은 몇 년 전부터 길 주변에 하천에 금계국이 코스모스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가면 길가에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금계국, 노란 꽃이 여름에도 핍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와, 여름에 노란 코스모스가 보기 좋게 피었네. 이 금계국이 외려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 토종 코스모스 참 좋지만 금계국도 보기는 좋습니다. 예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씨앗 미래의 식량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배추조차 우리의 종자가 아니기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우리가 그 식물을 가지고 김치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더라도 오늘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웃음의 사람, 기쁨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각각 그에게 맞는 알만한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달란트는 누구를 보아도 조금씩 다릅니다. 얼굴 모양도 우리는 다 항인종이지만 얼굴 모양이 다 다르죠.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또 보면은 성격이나 인품이나 가치관이나 생김새나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뭔가의 그 향기가 다 다릅니다. 이것을 개성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개성은 다르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자의 열국의 아비의 축복을 주셨는데 수십 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처 사라가 이제 그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해교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언약의 자식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나이가 많은데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너희의 언약의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90세, 100세의 늙은 노경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식만 보면 웃음이 나오고 위로가 되고 힘이 솟고 소망이 넘치고 정말 에너지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자라나는 예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모님이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노궁에 낳은 아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힘이 없다, 생산할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이 또 대접을 잘하지 않습니까? 대접을 극진히 하니까 천막 저쪽에 있던 사라가 엿듣죠.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너희 집안에 아들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 언젠데 하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그 일종의 비웃음일 수도 있고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찮게 생각해서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에서 유래한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는 기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에 간거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가면 이삭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모리아 산 그 나무 위에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자기를 내려쳐 죽이려고 해도 그는 그대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그의 인생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그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복종하며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부자잖아요. 재산을 바쳐라, 양을 바쳐라, 소를 바쳐라, 종들을 바쳐라, 얼마든지 바칠 수가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바치려고 해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생명과도 바꿀 수 없고 전 재산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아들을, 독생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믿음의 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 본처인 사라와도 언운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2,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라우스라고 하는데 사나운 야생마 입에 재갈을 물린다,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 사용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온유는 사나운 짐승같이 이성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성질이 아름답고 덕스러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국 땅이 비싸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너그럽다는 의미도 있지만 따라하십시다. 지붕을 덮는다. 우리 어제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이 본당에는 물이 안 들어왔죠. 저 본당 입구에 물이 많이 덜치고 밑에도 덜치고 우리 어제 신전도사님 닦아낸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도 화장실에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붕을 덮어야 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먼지도 피하고 사나운 짐승들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붕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위적인 수단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이삭같이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더 복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삭이 복받을 환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니까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복이 들어옵니다. 그릇이 준비되니까 이삭이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릇이 준비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100배로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말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공기도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순환한다는 거죠. 지구도 계속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이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매일 스스로 23.5도로 기울어져서 이 태양 주위를 매일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축복도 흘러보내야 된다. 이 축복이 계속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흘렀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유다와 요셉에게,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다. 모든 축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은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저도 에집트를 가봤는데 몇천 3,50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땅은 국년이 들어 거주하기가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 거랄 지방입니다. 또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를 루이라가 속일 정도로
불리한 상황,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00배의 축복을 받아. 그 시간 가정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삭은 온유하며 싸우지 않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 마음속에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모든 축복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땅에서 복을 돼지처럼 구하려고 땅만 파 디비는데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풍요로운 에집트로 가면 오히려 먹고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국년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오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방에 적들이 있고 척박한 거랄 땅에 하나님이 남아라 하니까 인간의 계산이나 추측이나 인간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준비 사건은 세상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든 날씨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100년 이상 노아의 8가정은 그 어렵고 힘든 도구가 불편한 그 시대에 잣나무를 비워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길이가 137m 되는 엄청난 방주를 3층으로 짓게 되었던 운동장 크기 2배라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100% 순종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장깨를 많이 부려요.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이삭 같은 100배의 축복을 안 줬어요. 하나님은 순종으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순간적으로는 손해도 오고 따돌림도 당하고 어려움과 불이익도 당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복종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태의 풍성한 열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한 물질도 붙여주십니다. 일을 붙여주시고 사업을 붙여주시고 환경도 붙여주십니다.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파나가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 족속들이 메운 것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복구를 시키는데 18절 말씀, 골짜기에 생근원을 얻어 우물을 파니 애석이 되었습니다. 이 우물 때문에 거랄의 목자가 이삭의 목자가 다투었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다투어서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는 대적한다. 이 거랄 블레셋 족속들과 이 이삭은 아무래도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종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 따르던 418명의 종들이 가솔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한 민족이니까 당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니까 양보를 합니다. 이삭이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하므로 르호보 22절에 넓은 곳이라 하였다. 르호봇은 브엘셰바에서 서남 32킬로 와데이 엘루 헤베의 옛 우물 수계가 있습니다. 수평방미터의 마을에 우물이 아직도 몇천 년이 지난 아직도 그 우물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2편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3절,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이다. 이 이수진 장군 난중일기에 보면 초소로 많이 썼는데 막 낙서 한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수진 장군의 호를 적어놨어. 막 그림처럼 그려놨는데 이수진 장군의 호가 일심이에요. 일심 이렇게 리얼 비슷하게 히브리어 비슷하게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난중일기의 그 장면들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말씀으로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고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양보하고 온유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흘러 내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이 나에게도 와야 하고 홍련 인생 같던 우리들의 인생이 풍년 인생이 되고 풍년 인생이 됐으면 100배로 축복을 받아 추수하는 인생으로 그 추수한 인생의 축복을 흘러나가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복은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랄 족속들의 시기와 싸움은 이삭의 생명 같은 우물을 3번이나 빼앗기고 4번째 갔어야 그 쟁탈전이 그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살만하면 빼앗기고 살만하면 잃어버리고 살만하면 이상하게 꼬이고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문제가 생겨 어렵고 그런데도 이삭은 끝까지 양보하고 화해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의 축복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했지만 하나님께까지 흘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가 와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계속 다시 일어서고 잘 때니까 빼앗긴 가운데서도 넓은 것을 차지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과 같은 재산을 흘려보내면 계속 축복이 나에게도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여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우삭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26절에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랄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하친 조약을 맺고자 찾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과 싸워서는 안 되겠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자기들이 하면 안 되는데 이삭이 하면 이상하게 샘물이 펑펑 터지고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소초를 거두고 할렐루야. 이삭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사람이요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집안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이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장군 한 사람이 임진왜란을 막아내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거기에 유승룡이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죠. 오리 이정희 자이정도 있었어요. 그분도 역사적으로 보면 큰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수신 같은 분 한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 같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축복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감천교회 교우들도 여호와께로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이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에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듯이 바다에 가면 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바다가 넓어요. 육지보다 3배가 바다가 더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온 세상에 시냇물을 흘려 보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내가 있는 것, 내 시간, 물질, 재능, 정성, 기도, 사랑을 흘러 보내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권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교회 새신자들이 오면 또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불을 바닥에 엎어 뒤집어 놓지를 않고 등잔 위에 높이, 그래서 온 마을에 비치는데 그 비치는 빛이 뭐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겼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사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잘 정착을 하죠. 애굽 고대 근동 지방의 7년 그 훈련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홍련이 들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에집트가 그때 부국 강병하여서 세계의 제국이 되려고 하다가 모세 시대에 그만 이제 바로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에집트는 제국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 시대에는 그 에집트가 굉장히 강성하여 중동의 명주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색같이 온유하고 양보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 민족이 살고 열방들이 살아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에 강념교회가 있어요. 경기도 쪽에. 그 교회는요, 이 제9호품을 엄청나게 몇 톤석, 몇십 톤조 사놔요. 그래서 뭐 수해가 났든지 화재가 났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즉시 사고 나면 그 제일 먼저 그 교회 제9호팀이 갔어요. 그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실제로 필요한 모든 봉사를 아낌없이 하면서 주민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담장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삭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블레셋 그랄 족속들과 하친 조약을 맺고 180세까지 건강하게 부하게 장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듯이 이삭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 사람에게도 흘러갔지만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께도 드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교회 오면요, 내가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라고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껏 믿음으로 헌금을 하면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산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들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록펠러가 자기가 52세의 후두암,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구나. 빽빽하잖아요. 그 세계적인 재벌이. 자기가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그 일정 수납처에 지나갈 즈음에 어린아이를 퇴원시키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 측의 예원하는 젊은 부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서 가서 네가 대신 내라. 그 젊은 부부는 지금 내가 있는 돈만 드리고 나머지 열심히 벌어서 반드시 아이의 치료비를 갚겠습니다. 그때는 보험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병원 측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이 퇴원 못 시킨다. 그러니까 그 재벌 비서가 가서 수납 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날부터 이 록펠러 마음속에 야릇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선 기분이 하늘을 나를 것 같이 좋아졌고, 그도 죽을 병에 들리가 52세에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돼요. 우리 박정순 집사님이 35kg인데 남자가 50kg 같은 완전히 빽다구만 남았다라고 보죠. 그런데 그 부자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빽빽하게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돕다 보니까 자기 병도 나아졌고 또 사업도 세계적인 재벌이 되게 되어,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지금도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장금을 주고, 대학교를 12개를 세우고 교회를 5,000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최고의 부자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면 내 자신이 먼저 행복을 배로 느끼고,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듯이 행복 또한 베품 속에서 더욱 커지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베풀고 나눔으로 하나님께 또 헌물함으로 이 축복이 순환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몸, 재능, 말씨 모든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강물처럼 흘러서 이웃에게, 열방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온유하여 우리도 축복의 조상들이 되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